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선포 두 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리스 반도의 남북을 잇고 그리고 북서의 바다를 연결하는 찬란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풍요로웠고 그리고 수많은 문화와 철학이 교차하는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지대였으며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타락한 성적인 무패를 원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천 명의 신전의 창기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은 가장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다라는 뜻을 관용구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서운 세상을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의 문을 넘어 거룩해야 할 성도들 삶 속에도 그대로 침투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음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그들의 입을 달고 사는 슬로건을 그대로 가져와 이렇게 공박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완전히 왜곡해 버렸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몸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 모든 물질적인 몸을 이렇게라도 굴려도 영적인 구원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쾌락주의적 영지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허용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다 너희 영혼과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유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죄의 노예에 되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이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오늘날 성과 쾌락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진정한 가치와 거룩함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은 성적 욕구를 배고픔과 똑같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취급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성적인 욕구를 생기면 당연히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일 뿐이다 라면서 이것이 고린도 사회의 논리였으며 교회 안의 타락의 성도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음식과 몸은 철저히 분리합니다.
음식과 배의 관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필요한 생물학적 기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세포 덩어리, 영혼을 담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존재의 목적은 정욕에 채우고 쾌락을 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돌보시고 몸을 통해 역사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살과 별을 가지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몸과 같이 형체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몸이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는 가치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을 약속하셨겠습니까? 기독교는 육체를 악하게 보고 영혼만 고상하게 여기는 이원론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보시면서 장차 온전하게 부활시켜 주실 만큼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소망하는 성도는 결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몸을 음란과 제약의 도구로 내던져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가장 깊고 신비한 즉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성적 타락의 심각성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이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즉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인 나의 손과 발, 나의 몸을 가지고 창녀의 집으로 걸어가 그 창녀와 한 몸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녀와 연합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가장 끔찍하고 가공할 만한 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 원어로 가장 강한 부정을 뜻하는 메게노이토라고 합니다. 즉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인용하여서 성적인 결합의 영적인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세상의 성관계는 그저 하룻밤의 유희, 육체적인 즐거움, 감정의 배출구로 정도로 생각합니다. 서로 합의만 있으면 즐거우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두 존재의 인격과 영혼이 섞이고 하나가 됨을 깊은 연합의 행위를 선언합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신비가 울타리를 벗어나 창녀와 결합할 때 혹은 부정한 음행을 나타낼 때 그것은 영적인 파멸을 가져옵니다. 죄의 권세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영과 옥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7절은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기서 합한다는 단어는 콜라오인데 이는 아교풀로 단단히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어설프게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교풀로 딱 붙어서 뗄려야 뗄 수 없는 영적인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전부쳐 주신 존재로 어떻게 다시 음란의 자리에 가서 죄와 아보풀로 붙이려고 합니까?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자들은 그 영의 거룩한 이끌림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자신을,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음란한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8절 상반절에 바울은 이렇게 짧고 강력한 단어로 하나로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즉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 도망가라고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교만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 성적인 유혹, 음행의 제 앞에서는 맞서 싸워 이기라고 하지 않고 도망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정욕과 성적의 유혹은 우리가 마주보고 서서 버텨낼 수 있는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성과 내 믿음에 과시하여 나는 이 정도 유혹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경건하니까 음란한 환경에서 노출되었지라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자만함을 순간 우리는 백정백패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면서 옷을 잡고 늘어졌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훈계하거나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벗어나며 외쳤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음란한 영상의 채널을 돌려야 합니다. 내 눈과 마음을 더럽히는 인터넷 창을 닫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자체로부터 내 몸을 격리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음행의 죄가 가진 무서운 특수성을 설명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죄들은 가볍고 음행만이 무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행이라는 죄가 인간의 본질과 인격에 미치는 파괴력이 얼마나 독특하고 치명적인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하는 죄는 대개 외적인 대상을 향해 행합니다. 그러나 음행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의 최고의 존엄성, 즉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고 학대하며 파괴하는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양심을 마비시키며 자신의 지체인 하나님의 지체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모욕하는 자학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육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섬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향해 엄청난 영적 선언을 감행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임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돌, 성전, 지성소,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두렵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건물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몸,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더러운 오물을 뿌리고 우상을 세우고 음란한 짓을 행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맞아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품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에 정욕을 오물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이 성전에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에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전이 된 자로서 품격과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아들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던지는 최종적인 결론은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가대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은밀한 방에서 세상의 뒷약간에서 나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주님의 소유답게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 발이 범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음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의 입술이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산제물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는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 속에서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면서 죄를 정당화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를 가지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인임으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행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히 도망치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김우장 권사님, 오기순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원현 집사님, 현경원 집사님, 현노아 아기, 최혜경 간사님, 윤봉장 권사님, 박교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제주 땅과 김영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주 땅과 김영 땅이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나가는 전도 대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물질적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속에서 아버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내게 가하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죄를 정당하며 영적인 마비 상태를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준 아버지 참된 자유를 정욕을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과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유익해 주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의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값지어서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임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거룩하시는 거룩한 성자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유혹을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도 내 몸을 더럽도록 오물로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생각과 시선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내 믿음 가운데 함께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아버지의 의지를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같이 없는 환경과 유혹의 자리에부터 단호히 도망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제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눈과 귀와 입술이 그리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몸으로 하나님께 죄를 영광에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픈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불을 주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아버지 회복에 내려 주셔서 한 덩어리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보다세포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질병 가운데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또 식구들과 또 아버지 기도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제주 땅과 김영 땅을 위해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제주 땅과 김영 지역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땅이 되게 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붕어빵 정도가 나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개와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진행되며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방향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게 나가시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닫혀 있는 것들 아버지 해결하게 해 주옵시고 열어 주옵시고 방향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가정과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믿음의 은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길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아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음란과 정욕으로 얼룩진 고린도 도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몸을 세상의 정욕과 음란의 자리에 방치해 두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이제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하나님의 저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음행을 유혹에서 올 때 단호히 도망치며 피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거룩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음란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